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가정이나 이렇게 일부 예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 주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족 모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버이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고대들은 부모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어버이들은, 부모님들은 우리 고대들이 언약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가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뭐 생일 되면은 이렇게 이제 부모에게 이제 용돈도 주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부모의 마음을 평상시에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약 잡은 후대들이 뭐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좀 섭섭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 이제 자녀들은 내 싸우다가도 부모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거 사실은 그러다가도 보면은 꼭 전화하는 거 보면 엄마한테 하더라고. 참 희한하다. 내일인데 전화하면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뭐 어디 간다든지 하면은 또 멀리 가가 있으면은 그렇게 해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 서운해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냥 저게 아버지가 사실은 다 이렇게 기도를 더 많이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해야 될 건데 안 그래요.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간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제목대로 당신은 언약과 이방 살릴 빛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보내면서 강단의 흐름 속에서 보내면서 정말로 이렇게 행복한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삶 속에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손정철 안수 집사님 댁에 갔었는데요. 강단의 말씀을 딱 이야기를 하고 그걸 삶 속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확인해 가고 그런 부분들이 포럼할 때에 이야기할 때에 목회자는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해가지고 힘을 얻구나. 또 우리 박용주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저를 위로하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사람 생명을 살려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이병화 장로님이 이렇게 문자를 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탁구장에 문을 조금 열어 가시는데 생명을 붙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경기도 이렇게 탁구 대회가 있었는데 구리시 대표로 우리 장로님이 출전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단체전 우승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치시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탁구를 쳤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갔을까. 탁구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더라고. 배우기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하더라고. 개탁구를 배웠대요. 탁구제 배워보면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정상에 올라가는 거는 어려운 겁니다. 제일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데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어떤 사람들은 힘을 내가지고 헤쳐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죠. 그러잖아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은혜죠. 사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보니까 이 문제들이 이미 와 있는 문제였어요. 와 있는 문제. 이걸 알게 됐지요. 참 감사한 부분이죠.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뭘 살려고 몸부림했는데 이미 와 있어 문제가. 창세기 6장 3장 16절에 20절에 인간에게 벌써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와 있고 여자에게 와 있고 개인에게 문제가 와 있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가정에 네피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럼 이거 잘 이해를 못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벌써 네피림이라고 했다니까요. 악한 영이 벌써 가정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게 돼 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경쟁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살려가면서 있잖아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모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는 거죠. 그러잖아요. 계속 문제가 오는데 못 막아냅니다. 그러잖아요. 오니까 뭔가를 몸부림을 사실은 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방어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뭐 열심히 해보려 하고, 심지어는요, 뭔가를 몸부림치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제가 책을 지난주에 이런 책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내부에 딱 떠글려다가 빨리 책을 사본 겁니다. 웃으면은 행복하고, 웃기면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책 제목이 도대체 얼마나 웃겨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책을 사게 된 거죠. 그 책 제목은 너무 좋아요. 그럼 뭐 유머 스틱하고 유머스러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세수할 때도 웃으라. 밥을 먹으면서도 웃으라. 출근할 때도 웃으라. 화장실에서도 웃으라. 물건 살 때도 웃으라. 그럼 값을 깎아준다나요? 남에게 돈 빌릴 때도 웃으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실수할 때도 웃으라. 그럼 봐준다는 거잖아. 심지어 도둑이 들어오면은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도망간대. 나 이 책 읽어보면서, 내가 복음을 모르면 이 책값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 뭔가 하니까 무조건 웃으라는 겁니다. 참, 진짜 복음 하나 모르면은 이렇게 책이 유치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각인대가 있고 뿌리 내려가지고 있고 체질대 뿌리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이상해집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이렇게. 영적 문제.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영의 문제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생각과 마음을 타고 가는데 정신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울증 오는 거지요. 이제 여기는 방황하는 거고, 여기는 우울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이제 사실상 이제 육신의 문제가 또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래 되면 이제 질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영적으로 분명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청년 한 명을 양육했어요. 조금 전에. 저 이야기 해줬습니다. 공기도 눈에 안 보여요. 세균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잖아요. 악한 영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이게 별 큰 존재가 아닌데 모를 때는 자꾸 속는다. 그런 얘기 해줬어요. 우주 만물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게 마귀가 계속 하는 게 모래알처럼도 적은 거다, 사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 속는 것이다. 영적 사실.
저거 알면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놓구나. 그러잖아. 빠져놓은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냔 말이죠. 그래서 저거 되면은 정체성이 보인다. 내가 정체성을 딱 가지게 되면은 영적인 게 딱 보이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딱 열립니다. 저게 되면은 이거 되고 나면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은 이게 뭔가 열심이 아니구나. 이게 계속 해가지고 누려야 되는 게구나. 잘못된 걸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 응답을 받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위해 가지고 도전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 하나 받으러 몸부림치잖아요. 아닙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려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좀 더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벌써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딱 주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면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성삼위 보호자의 축복이 딱 시작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시공간 초월이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되면은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이 언약과 이방을 향한 빛이 된다는 게 너무나 제게 와닿아요. 왜냐하니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모를 때에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했어요. 생명이 없어. 여러분, 생명 없다는 말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없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모름. 연예인들이, 그 똑똑한 연예인들이, 잘생긴 연예인들이 이 무속이 돼갖고 TV에 녹아갖고 노는 거 보면 한문소리 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이게. 종교 생활은 뭔가 하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서 쭉 10절에 녹아 있잖아요. 보면은 제일 거기에 노는 게 뭡니까? 에스겔에게 한상을 보여주는데 전부 다 보면은 마른 뼈로 놓아요. 뼈가 말라 비틀어진 거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를 않아요. 이게. 이 열심을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근육도 있고 살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마른 뼈는 안 된다니까요. 열심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 노력해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에스겔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하면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생기야. 이렇게 생기를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창조됐다니까. 그럼 우리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배경을 딱 주신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가면은 모든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시대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항폐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더 항폐해질 거라는 거잖아요. 이래서 다시 이사야 6장 1절에 거루터기라고 하는 후대가 일어나면은 회복될 거라는 거잖아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려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이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로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뭔가를 자꾸 추구를 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대로 방식대로 따라갑니다. 저 가면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 하고. 이래가지고는요,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 2장 6절로 가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축복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떤 문제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게 기도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19장 30절에 다 해결했다는 거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으면 됩니다. 이거 뭡니까?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복음에 정인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생활에서 빠져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종교생활 청산하고 복음생활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뭔가 제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오는 문제는 못 막아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문제가 와 있는데 여기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버리면은 이 축복을 딱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래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최고의 축복이죠, 사실은.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탁구대회 우승했다는 거 다르게 보거든요. 사람을 생명을 붙인다니까 우승했으니까 더 붙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도록, 그리고 이방을 살려낼 수 있도록 여기에 빛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게 보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나를 불렀구나. 우리 가문의 이 문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건질 수 있도록 나를 불렀구나. 내가 생업을 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여기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렀구나.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가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형제들 쪽에 조카들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빛이니까. 전에는 뭐 이렇게 나는 왜 이럴까? 나를 왜 도와주는 사람 없을까? 이랬거든요. 지금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움직이면 계속 있잖아요. 돈을 썼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도자를 불렀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갑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전도자가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니는 게 전도자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은 전부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모르는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갇힌 자 있습니다. 살립니다. 흑암에 빠져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살립니다. 이게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싶은데 복음 받고 나니까 전부 다 여러분을 전도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 주신 거라니까.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로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내 영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놓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찬송,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은 22절에 21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지었대요. 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송하고 그게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가 전부 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 살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정신병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울합니다 지금. 그리고 전부 다 조금만 뭔가 문제가 오니까 다른 걸 추구합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그냥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술을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게. 그런데 금요일 날도 제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점심 때인데 옆에 보니까 그냥 술병을 막 한 4병, 5병 막 2-3명 앉아가지고 막 여러 병을 마셔가지고 아니 시끄러 죽겠어요 그냥.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들 본인은 그 크게 소리 내는 것도 몰라요. 그 소리 채놓으면은 저렇게 낮에부터 소리채가 어떡하나 제가 걱정이 다 되는 거 있죠. 좀 뭐 멋있게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기도 고인도 그래야 되고요. 멋있게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 술을 먹어가지고 완전히 먹고 이상하다. 사람이 중독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앙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제 못 막아냅니다. 지진 못 막아냅니다. 그리고 기후 못 막아냅니다. 이상한 기후. 그리고 뭐 전쟁 못 막아내잖아요. 지금 인도하고 뭐 파키스탄하고 두 나라가 다 핵을 가졌다니까. 이래가지고는 전쟁이 또 터져버려요. 지금 터져가 있는 전쟁도 끝도 안 났는데 또 터졌다니까. 참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지도자 한 명이 흑암에 잡혀 뿌리면은 계속해서 이 글로벌 이 세계가 말이요 굉장히 장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뭡니까? 오늘 여기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려 하는데 언약 가진 자로 서라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있냐 믿지 않는 자가 있냐.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겠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중에서는 언약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냐 다릅니다. 그냥 믿는 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도록 내게 언약을 주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언약 가진 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요셉이 가니까 임마누엘이 되어버렸어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심지어 저 밭에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막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엽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절을 쫓아가지고 철을 쫓아가지고 그 말이죠. 때를 쫓아가지고 시절을 쫓아가지고 어떤 일이 납니까? 계속해가지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행통한 자가 되는 거 있죠. 이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언약 가진 자가 묵상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군이여, 그러니 하늘의 문을 열리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예언은 뭐 제일 중요한 예언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입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새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축복이 보일 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9시에 시작해갖고 2시까지 기도한다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겠냐? 기준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다면 시작하고 임마누엘 말씀 묵상 이게 전부 다 같이 모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들어가면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겁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누워갖고 있는 거 보면서 너무 우습더라고 보니까. 아니 한 명도 보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겠어요. 참 희한하다. 저는 뭐 누구 팬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너무 극자, 극우를 진짜로 싫어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정치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참 자기 옳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 있죠. 너무 이상해, 보면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리고 뭐 상대방 쪽에 당에서는 보니까 난리야, 국민의당에서는. 그걸 뭐 보니까, 또 저쪽에서는 보니까 그거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야, 그러잖아. 그 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 됐긴데, 그냥 다 저주를 퍼부어. 참 희한하다. 그러잖아.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정치에, 여기에 말이요. 저는 진짜 우리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민족에 이 흑암에 잡힌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우리 자녀하고 아내하고 평생을 통해 가지고 단 한 번도 누구 찍으라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정치가 흑암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그리고 노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는 의사 출신도 있고 법관 출신도 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상대방만 뜯어가지고 물어뜯고 그 다음에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만 하냐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럴 능력도 없지만은 그러겠어. 아니 정말로 당신들이 다 좋은데 혹 나를 갖다가 하면은 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겠다. 다른 사람들 다 칭찬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맞잖아요. 아니 반장 선거도 그래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저는 노회장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노회장을 해보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 노회장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막 노회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총회장을 하려고 해요. 이상한 거 있죠. 이래가지고 사람들 비방하고 막 이럽니다. 이상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이 죄가 없는 겁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가 학교에 논데 거기에 신학교 논데에 그 총동문회 회장을 하라더라고. 딱 3번 고사했습니다. 그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더라고. 능력이 안 된다니까 도와주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 배경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탁 가지면은 하늘 문 하나님 여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행동케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새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일을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다. 영적 사명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하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직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업을 하도록 하셨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언약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에게 하실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게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겁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느 날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성취해 갔습니다. 강단의 그 흐름 속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이루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어떤 일이 납니까? 전부 문제가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기회로. 축복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만남입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생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기회가 됩니다. 교회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교회가 요거든 안 되잖아요. 교회가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지.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갖고 싸우고 이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밖에서는 싸우도 교회는 참 더 그리스도로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하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이지만 정말 어버이의 그 행사에 거기에 식사하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가진 당신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할 겁니다. 주의 사자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언약 붙잡은 자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는 모든 길에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하셔서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를 통한 최고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정반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생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기서 최고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게 해 주옵소서.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